오늘 저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근심하지 않는 이유,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근심하지 않는 이유. 근심하지 않는 이유. 제가 목회를 40년 지금 하면서 가장 마음 아파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일본 선교사로 있을 때 그 자매가 저를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온 게 20대 후반쯤 된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20대 후반쯤 되는 젊은 자매가 결혼하지 않는 미스가 이제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왔어요. 일본 생활을 한 1, 2년 하면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픈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50대 아줌마도 아니고 70대 할머니, 80대 할머니도 아니고 세상에 20대 후반의 아가씨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목사님, 저는 한국에서 너무 지쳤어요.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가난에 지치고요, 사람들에게 지치고요, 가족들에게 지치고요, 너무나도 많은 힘든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정말 한국을 떠나고 싶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안 보는 곳으로 그냥 떠나고 싶어서 현해탄을 건너서 이와 같이 일본에 오면 뭔가 좀 달라질 줄 알았어요. 좀 숨 좀 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생길 줄 알았고 조금 더 자유로울 줄 알고 이 근심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일본에 와서 정말 저는 힘들게 살고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제가 이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어디를 가야 제가 이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자기의 인생에 고달픈 얘기를 하면서 일본 왔더니 더 힘들더라. 살고 싶은 의욕이 없어지고 주님 아니면 그냥 일찍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니까 자살을 선택 안 하는 것뿐이지 제가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 교회에 와서 제가 은혜 받아서 제가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하던 그 자매, 나중에는 너무 일본 생활이 힘들어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몇 년이 지났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그 자매가 미국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미국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너무나도 그냥 그곳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근심 걱정하다가 암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저는 그 자매 이름도 아주 잘 지금 기억하고 있고요, 얼굴도요, 그 자매가 얘기했던 거요 다 기억이 납니다. 얼만큼 힘들게 살았다는 얘기 안타까워하면서 제가 상담을 해준 적이 있는데 그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한국에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그 고생을 피해서 일본으로 갔는데 일본에서 그렇게 더 큰 고생을 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가면 괜찮나 싶어서 미국 갔는데 미국에 가서 결국은 너무 큰 근심 걱정에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암에 걸려서 그 젊은 나이에 시집도 못 가고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본 사람도 근심이 있고 미국 사람도 근심이 있고 한국 사람도 근심이 있어요. 저기 뉴질랜드 가면은 근심이 없나? 제가 뉴질랜드 가서 집회하면서 한인들을 만나보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도 근심이 있고, 그러면 저 호주에 가면 근심이 없나?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에 가도 영국에 가도 제가 독일에 가서 집회를 해봐도 중국에 가서 해봐도 어느 나라 가봐든지 사람 사는 동네는 다 똑같아요. 다 근심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 중에 우리 인생을 너무나도 잘 대변해 주는 가사가 있습니다. 486장에 보면은 간혹 장례식에서 많이 불려지는 곡인데 486장에 보면은 1절에 이런 그 가사가 있어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2절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이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3절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결국은 이 땅에서는 죽을 일밖에 없고 쉬는 날도 없고 평안도 없고 스트레스 팍팍 받고 근심된 일밖에 없다 이거예요. 결국은 주님 앞에 가야, 천국에 가야만이 쉼이 있고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다고 하는 그런 찬양이기 때문에 이 가사가 너무너무 우리에게 와 닿아서 주로 장례식장에서 많이 불리어지는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백인 정도, 흑인 정도, 황인 정도, 아니 저 북미 사람도 남미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도 중동 사람도 이 동남아 사람도 이 아시아권의 사람도 오세아니아주에 사는 사람도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누구나가 스트레스가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한번 따라하세요. 너희는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너희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따라하세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누가? 너희는 나를 알고 있는 너희는, 나를 따라다니는 너희는 딴 사람은 몰라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어떻게 해야 마음에 근심하지 않는지 제가 이 성경을 다시 한번 연구하고 기도하고 엎드려서 다시 한번 이 성경을 놓고 이제 계속 하나님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오늘 세 가지의 답이 나왔어요. 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우리를 그냥 지칭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세 가지. 첫째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누굴 믿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근심한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근심하지 말라라. 사람들이 우리 보고 이런 얘기 종종 합니다. 나도 힘들고 자기네들도 힘든데, 우리 똑같이 힘든데 저 사람은 뭘 믿고 저렇게 여유만만하지? 아니 똑같은 어려운 환경이 있는데, 근심된 일 속에 있는데, 염려 속에 있는데,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쁘게 살지? 아니 똑같이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담대하지? 믿는 구석이 있나 봐. 사람들은 그 구석을 찾아. 믿는 구석이 있나 봐. 우리가 믿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디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데? 아니 그분이 누군데 내 삶에 이렇게 여유가 생기고,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저 사람은 죽겠다고 하는데 나는 살겠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그냥 한숨 푹 pu시고 있는데 나는 찬양하고 있고, 저 사람은 그냥 시름시름한데 나는 싱싱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군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왜 이렇게 여유 있고 건강하고 평안하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절로 가볼까요?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마음에 근심하지 않는 이유, 누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 믿잖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을 의지하잖아. 마음에 근심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묻겠어요. 다시 한번 묻겠어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근심하지 않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어린아이들 찬양 있잖아요.
내 하나님은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뭐 저 하늘도 하나님의 거, 저 땅들도 하나님의 거, 저 바다도 하나님의 거, 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못할 일 전혀 없다. 애들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아이들이 부르는. 애들도 이렇게 씩씩하게 찬양하는데 나이 먹은 우리들이 왜 그 찬양을 못하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내 하나님은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어때 분위기가? 애들은 그렇게 잘하는데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안 불러봐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나가겠습니다. 넘어가겠어요. 억지로 해봐야 오늘 분위기 별로 안 달라질 것 같고. 내 하나님은 뭐가 있다? 힘이 있다.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베드로전서 1장 21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누구시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었더니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믿음과 소망이 있더라. 하나님께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 안에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안에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이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근심은 그분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맡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고 한다면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플러스 좋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박수 한번 치고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믿어지시면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아니에요. 악독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가시밭길로 만들어 놓고 우리 울타리질을 쳐놓고 못 돌아다니게 하고 억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시의 엉겅길을 제거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도록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을 너무나도 잘 아셔서 삶에 가는 길을 미리 열어주시고, 혹시나 바다가 가로막혀 있으면 바다에 길을 내서라도, 홍해를 갈라서라도, 요단강을 갈라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히브리서 11장 4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어제보다 오늘은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은 우리 앞날의 길에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아이고만 찾냐고요.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아이고 데이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어째 내가 부흥에 온 것 같아 오늘 갑자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아이고를 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빼야 될 게 뭐냐? 아이고 나는 간다. 죽음의 길로 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예수 믿으면 아이고를 빼고 죽겠다를 빼고 망했다를 빼라. 세 가지 빼요. 뭘 빼라고요? 첫째, 아이고를 빼고 예수 믿으면. 두 번째, 죽겠다를 빼고. 세 번째, 망했다는 말 빼라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들 보면요, 여차하면 망했대. 아유 망했어. 며칠 전에도 우리 딸이 와가지고 아유 망했어. 그렇게까지 31년 동안 내가 교육을 시켰건만 망했대. 야 빨리 취소해. 예수 이름으로 취소해라. 말이 씨가 되면 되냐? 뭐든지 흥했다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밥 먹다가 뭐 하나 그냥 씹으면 망했대. 머리하러 갔는데 조금 많이 잘랐으면 망했대. 더 잘라야 되는데 덜 잘라주기에 망했대. 더 후가시 돼야 되는데 주저앉은 게 망했대. 여러분 절대 우리 젊은이들 망했다는 얘기 그 좋은 얘기 아니에요. 그 왜 자꾸 그게 유행어가 됐는지 몰라요. 그냥 아유 흥했네 이렇게 바꾸면 얼마나 좋아. 바꾸면 얼마나 좋아요. 말이 씨가 된다니까요. 따라하세요. 머리가 잘못돼서 흥했다. 밥 아래 돌을 씹어서 흥했다. 이 흥했다로 바꾸라 이게요. 말을 좀 바꿔. 말이 달라지면 인생이 바꾸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악한 자들도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너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의 진짜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안에서 늘 근심 걱정 던져버리고 좋으신 하나님 안에서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을 해서 좋은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원히 살 집이 있기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시작. 영원히 살 집이 있기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집 있나요? 아니 갑자기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여긴 다 집이 없나 봐. 노숙 하십니까? 집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내 집이든 월세든 전세든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이 있나요? 예, 이제서야 이제 정신 차리신 것 같아. 저도 집이 있어요. 비를 막아주고 바람을 막아주고 추위를 막아주고 더위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집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집은 이 세상 떠날 때 안고 갑니까? 업고 갑니까? 그리고 들고 갑니까? 세 가지 다 아닙니다.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떠나면 이 세상의 장막집도 다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의 집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만 필요한 집이에요. 자,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믿어지시면 아멘.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죽음을 의미하죠. 근데 우리가 죽으면 지금 살고 있는 집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고 있는 날만 내 이 장막집 육체도 필요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월세든 전세든 내 집이든 필요한데 내가 세상을 떠나면 다 두고 간다 이 말이에요.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장막집, 내 육체의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인생의 집이 무너지면 인생이 끝나면 내가 거처하고 있는 장막집도 다 끝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강남에서 사역을 할 때 강남 교회를 담임을 할 때 성도들도 많았죠. 한 재적 성도가 한 3만 5천 명 됐으니까 거기서 이제 담임 목사를 할 때 보니까 한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있습니다. 타워 팰리스라고 어마어마하게 비싸서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대단한 분들이 가는데 제가 거짓말 조금 붙이면은 신방 가서 들어갈 때는 자유롭게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출구를 못 찾아서 헤맨 적이 있습니다. 거짓말 조금 붙여서. 너무 넓고 좋은 집이라. 한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로 그 당시엔, 지금은 더 좋은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제일 비싼 아파트로 유명했어요. 그러면 그 집에 살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 살던 장막집은 어떻게 될까요? 그 집은 안고 갈까요? 타워팰리스를 들고 갈까요? 지고 갈까요? 인생의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인생에 살던 그 집도 무너지게 돼 있고 놓고 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지 않아요? 저 아까워. 저 집을 어떻게 놓고 가? 그러나 염려하지 말 것은 그 집보다 훨씬 좋은 집이 저 천국에 지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집을 짓고 계세요. 누가? 우리 주님이. 자, 오늘 본문 말씀 2절 보세요. 2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없도다. 거할 곳이 없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비좁도다. 많도다. 누구나가 간다 이거. 거기는 무슨 15대 1의 경쟁도 아니에요. 분양받는데 들어가는데 28대 1도 아니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다음,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신성남 목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예수가족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뭘 예배하러 가요? 거처를 예배하러 간대. 거처가 뭐예요? 집 아니에요. 영원히 살 집을 우리 주님께서 예배해 준대요. 여러분, 미국에 한동안에 막 이민 가는 게 옛날에는 한참 그 유행이었잖아요. 요즘에는 이민을 해요. 이민 갔던 분들이 한국으로 돌아와. 왜? 한국이 살기가 좋다고. 딱 하나만 빼놓고, 미세먼지. 이게 미세먼지가 이게 장난이 아니네 이게. 야, 이거 정말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참 이웃을 잘 만나야 돼요. 어쨌든 간에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웃을 잘 만나야 되는데, 그 이웃집 때문에 75%가 그 집에서 날아오는 거고 25%가 우리 집에서 자체 내에서, 대한민국에서 자체 내에서 생기는 미세먼지랍니다. 그런데도 그 이웃집에서는 절대로 자기네들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째? 그냥 생각 같아서는 그냥 우리가 이사 가든지 아니면 삽으로 파가지고 옮겨 놓든지 하면 참 좋은데 그것도 힘든 일이고. 그래서 지금 이민을 미국으로 갔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못 살 때, 대한민국이 힘들고 보릿고개 넘어갈 때, 엉덩이가 째진데 빵꾸난데 또 떼우고 째진데 또 째진데, 그 어려울 때, 배고플 때 헝그리 정신으로 미국으로 갔던 분들이 지금은 다시 돌아와요. 한국이 너무 살기 좋구나, 미국보다 훨씬 살기가 좋구나. 그래가지고 이민을 지금 오고 있습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이에요. 유럽으로 갔던 사람들도 다시 돌아와요. 연어가 나이 먹으면은 마지막으로 자기 고향 찾아오듯이 다 찾아옵니다. 유럽에 갔던 사람, 뉴질랜드 갔던 사람, 저 호주에 갔던 사람, 아니면은 그냥 캐나다에 갔던 사람들이 나이 먹으니까 다 우리 한국을 찾아서 마지막은 연어처럼 내가 태어난 곳에서 죽어야 되겠다 하고 지금 돌아오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미국으로 이민을 갈 때 무작정 간 사람 별로 없어요. 무작정 가면 망해요. 그야말로 망합니다. 아버지가 먼저 갑니다. 남편이 먼저 가죠. 먼저 가서 알아봅니다. 서부 쪽에서 살까? LA 쪽에, 아니면 저기 그 캘리포니아 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 볼까? 아니면 그 옆에 조금 더 내려가 볼까? 어디로 갈까 거기? 그러다가 아니야, 서부보다는 동부가 좀 더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워싱턴을 갔다가 뉴욕으로 갔다가 필라델피아로 갔다가 아니야, 조금 더 나이아가라 폭포 있는데 그쪽에 근처로 저 캐나다 보이는 쪽으로 가볼까? 그쪽으로 하다가 아니야, 시카고 가자. 그래서 시카고, 뭔 얘기인지 알아들었나 모르겠네. 시카고에 이제 그렇게 가서 그쪽도 알아보니까 그것도 아니야. 아틀란타 쪽으로 가야 되겠다. 아틀란타 쪽으로 가도 그거 아니.
그냥 미국 전역을 다 알아보고 살 집을 준비하고, 그리고 자기 이제 어떻게 앞으로 여기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 수 있을까, 다 이 남편이, 아버지가 먼저 가서 다 현장 조사를 하고 준비한 다음에 자기 부인과 자식들을 데리고 가야 이민에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무조건 야 캐나다 가자, 미국 가자, 저기 오스트리아 가자, 오스트레일리아 가자, 아니 저기 그 뉴질랜드 가자, 이렇게 떠난 사람들은 다 망한다. 이게 가사 대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누구? 예수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나를 바라보고 사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장막을 예비하러 가는데 그 장막은 30년 있다가 방 빼줘야 되는 장막이 아니에요. 60년 있다가 빼야 될 장막도 아니에요. 120년 살다가 장막을 빼줘야 되는 장막이 아니라 몇 년 살아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장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신다 이 말이에요. 자, 가신 다음에 어떻게 될까? 3절 보세요. 본문 말씀 3절. 그 다음에 그 해결책이 나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영원한 집을, 거처를, 우리가 살 집을, 영원히 살 집을, 너무나도 아름다운 집을 준비하신 다음에 준비가 되면 우리에게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그곳으로 다시 데려가신대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집이 있느냐? 30년 후에 내줘야 될 집이 아니에요. 주님이 준비한 집은 영원히 살 집이에요. 옮겨 다니는 집도 아니에요. 집값 걱정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주님께서 예배한 집은 녹슬지도 않아요. 옮겨 다니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재건축도 안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요 돈도 내질 않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같이 하면 어디가 덧나요? 이렇게 혼자 힘들게 하게끔 만들어. 예? 온 세상이 하다 보니까 나 혼자 하고 있네. 어떤 교회는 다 따라해 주더구만. 내가 가서 하면은 그냥 친절하게, 친절한 금자씨도 그 다음에 보석씨도 전부 다 나를 따라서 해주던데 어떻게 그렇게 듣고만 계셔? 이유는 하나, 혼자 부르라고 내버려 두는 거. 또 하나는 너무 잘 불러서. 어느 쪽이에요? 아유 고마워.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주님이 예비한 집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기한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돈도 들질 않아요. 뭘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있어야 될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천국 갑시다. 아멘. 우리의 집이 뭘로 지어지고 있느냐? 우리 믿음으로 지어지고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천국의 집이 지금 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오늘 왠지 부흥의 버전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 부흥이든 주일 예배든 간에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원한 집은 잘 지어야죠. 이 땅에서 너무 믿음 없이 살고요, 근심 걱정하고요, 아이고 나는 가네 하고 탄식하면서 살면요, 집이 무슨 집이 지어지느냐? 초가집이 지어질지도 몰라. 성경이 없는 얘기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저 하늘에 지어지는 집이 반잣집이 될 수도 있어요. 성경이 없는 얘기니까 그냥 지나가세요.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3번의 집을 지어봤어요. 첫 번째는 10대 고등학교 3학년 때 7월 5일 날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우리 온 식구들이 힘을 하고 모아서 외삼촌을 그냥 설득을 해서, 그래서 강남구청 앞에 그 유명한 학동에다가 그때는 비싼 땅도 아니었으니까 그때 그 집이 그대로 팔렸으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을 텐데 그러네요. 어쨌든 간에 그 집을 이제 지었어. 고등학교 교복 입고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30대 초반에 일본 오사카에 오사카 순복음교회 사상 일본에서 처음 1호 성경 건축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그때는 하나님의 집을 짓게 됐어요. 세 번째는 50대 중후반에 우리 교회 여기에 극장이었던 극장 2개관을 터가지고, 그리고 나선 이 경매 반값에 사가지고 이와 같이 우리 교회가 이 건물 안에서 이 멋진 아름다운 교회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새롭게 해서 교회 짓다시피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3번을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개인집을 하든 교회를 짓든 간에 지을 때마다 매일같이 가서 보는 거예요. 보면 신기로운 거예요. 어제는 없던 것이 하나 생기고, 어제는 칠을 안 했는데 칠했고, 어제는 분명히 창틀을 안 만들었는데 오늘 창틀을 만들어놨고, 그 다음날 갔더니 이 창문이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나선 지붕이 씌워져 있고, 십자가가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갔더니 인테리어 공사가 돼 있고, 전기 공사 다 끝나고,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러니까 배 불러요. 밥도 안 먹어도 배불러.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의 집이 지어지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고통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힘들고 어려워도, 혹시 월세살인지 전세살인지 내 집살인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땅이 힘들어도 어차피 이 땅의 집은 다 주고 갈 거니까, 그냥 다 미련 없이 놓고 갈 거니까, 중요한 거는 영원한 천국집이 우리가 만들어진다는 거, 그거 바라만 봐도 우리에게는 용기가 있고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심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을 바라보고, 여러분 이 시련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고 이 땅의 고난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우리 곁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시작. 우리 곁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크게 나누면 3가지 문제 때문에 근심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길을 못 찾을 때. 진학의 길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어느 대학을 갈 것이냐? 요즘 유치원들 그냥 한동안 시끄러웠잖아요. 지난주에 막 그냥 유치원들 정시에 개학을 한다, 연기를 한다 해가지고 정부에서 그냥 세게 나가가지고, 만약에 연기를 하고 이게 제 시간에 제때에 유치원을 오픈하지 않으면 몽땅 다 유치원 허가 취소! 강경책을 했더니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다시 오픈하기도 하고, 오픈 안 하다가 지금 취소당하는 유치원도 생기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한동안 시끄러웠어요. 시끄러웠는데 여러분, 유치원도 선택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영어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그 영어에 원주민이 와서 그 사람이 영어를 가르쳐주는 그런 유치원을 갈 것이냐, 한국 사람이 가르쳐주는 그런 영어를 가르쳐주는 유치원을 갈 것이냐, 아니면 어린이집을 거쳐서 유치원을 갈 것이냐, 어린이집 떼고 그냥 건너서 갈 것이냐, 유치원을 이쪽을 갈 것이냐, 저쪽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디가 길이냐 찾는 거예요. 거의 진학의 길. 중학교 선택, 고등학교 선택, 대학을 선택, 또 나중에 배우자를 선택, 그 다음에 직장을 선택, 사업을 선택. 과연 내가 그냥 직장생활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이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사업에 뛰어들어서 좀 경험을 쌓으면서, 그리고 좀 더 이제 사업가로서 한번 제2의 인생을 살아볼 것이냐.
뭐 여러 가지 길의 선택을 했는데 길을 잘못 들이면 미안하지만 한 방에 갈 수도 있어요. 어디가 길이냐 말해다오. 어디가 길인지 좀 말 좀 해달라 이거예요. 사람들은 내 가는 진학의 길이 어디가 길이냐, 어느 학교냐, 내가 어떤 과를 선택을 해야 나중에 취업도 되고. 그런데 취업은 되면 뭐하냐, 내가 마음의 기쁨이 없는데, 기쁨이 있으면 뭐하냐, 그 과가 진로의 길이 없는데, 나가는 길이 출구가 없는데. 사람들은 여러 가지 복잡해, 길 때문에. 그 길을 잘 선택을 해야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데. 또 두 번째 근심은 뭐냐면 진리. 뭐가 진리냐 이거예요.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이념에 잘못 빠져가지고 그 공산주의자 아니면 민주주의자, 무슨 주의자 해가면서 그냥 주의자.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나중에 그 선택을 잘못함으로 인생이 뒤틀리기 시작해요. 무너지기 시작해요. 진리를 못 찾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평생 이 땅에서 이단 교주 배만 부리다가 결국은 나중에 지옥 가잖아요. 잘못된 길로 빠진 사람들 많잖아요. 마약이라든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이상한 데 빠진 사람들 많잖아요. 또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크게 나눠주면 세 번째 근심은 뭐냐, 생명을 못 찾아. 건강을 못 찾고, 어디가 건강, 어떻게 해야 건강한지, 그리고 내가 내 생명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다가 가는 인생이 불쌍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답이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번 잘 따라하세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모든 길이야. 방황하지 말어, 표류하지 말어, 망망대해에서 시간 낭비하지 마라,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야. 그리고 다른 이념, 사상, 종교 찾지 마. 내가 곧 진리야.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들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고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너희들의 모든 삶의 발자취야. 그게 정한 이치야. 그러니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 그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알면 네 인생은 복 있는 거야.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길을 예수님 안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길을 예수님 안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재물의 길도 예수님 안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길도 예수님 안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진리가 되셔서 그분의 손잡으면 길 잃어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아름다운 길, 정말 영생으로 가는 길을 바로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면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은 더 건강하고 오늘보다 내일은 더 건강하고, 이 땅에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집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영생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어디 안에 있어요? 생명은 주님 안에 있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거 먹어서 미안하지만 갈 때 되면 가. 아무리 내가 헬스클럽에서 원투 아무리 해도 와 근육을 키우고 그 다음에 그냥 깔끔 떨고 아무리 해도 미세먼지 한 방에 갈 수도 있어. 지금 우리 미세먼지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일본은 지금 뭐 방사능 때문에 시끄럽다고 하는데 어떤 때는 또 지진 때문에 어느 나라는 시끄럽고 어느 나라는 또 너무 그냥 이상 기온 때문에 시끄러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쌈빵하게 장막집 싹 버리고 우리 영원한 집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근심이 사라지고 근심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하시는 그 일도 할 것이요 그 능력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능력이에요. 그 능력 가지고 근심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없는 길을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홍해수가 있으면 길을 뚫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성경에 14절 보세요. 귀한 말씀이 있어요.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구하면? 무엇이든지, 건강 문제든 그것이 돈 문제든 그것이 권력의 문제든 앞날의 미래에 대한 문제든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문제든 고민의 문제든 영생의 문제든 무엇이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행하리다.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이름으로 안 되는 거 있지 않니? 건강도 네 이름으로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돼. 건강도. 행복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리고 물질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영원히 사는 길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때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안 될 때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건강의 길을 여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길을 여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길을 여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근심할 이유가 없는 이유 있죠.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떠나셨어. 십자가에서. 그럼 우리를 내버려 둬야 되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주님이 불안하잖아요. 갓난아기 길바닥에 내놓고 엄마가 저기 외국까지 있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 안에 제가 인용을 안 했을 뿐이지 본문 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고 그랬어요. 고아처럼 부모가 없는 고아 어린아이 갓난아기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이게요. 주님은 할 수 없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가시지만은 누굴 보내주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 변호자, 우리의 위로자, 대변자,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분,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손잡고 살아가면 두려움이 없고 절망이 없고 슬픔이 없고 근심도 이겨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힘들어도 근심하지 않는 이유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둘째, 영원히 살 집이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셋째, 우리 곁에 예수님이 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근심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너무 근심하면서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너무나도 단식하고 근심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불신자처럼 살았던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근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 집이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근심을 이겨내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